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삶을 거치면서 삶을 살아내면서 단계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의 모양새가, 자신의 모양새가 점점 갖추어져 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단히 즉각적인 그런 변화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진정한 자기다움이 갖추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 단계에는 시행착오도 포함됩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또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이렇게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면서부터 다 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거쳐왔고 저렇게 거쳐왔고 저렇게 거쳐왔습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이럴 때는 이런 단계를 거쳤고 저럴 때는 저런 단계를 거쳤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나이다. 첫 번째 모습은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자랐고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제자로 그렇게 자랐던, 그래서 독실하고 특별한 그런 율법 교육을 받은 그런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되는 그런 과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모든 율법과 성경을 다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인턴 과정과 또 시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엄격한 선출로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바리새인 되고 싶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 과정, 또 체크하고 또 시험을 거쳐서 그렇게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조건이 갖춰질 때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여겨준다는 거지요. 즉 바리새인들은 아주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매우 훌륭한 종교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 종교인들이 된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 생활을 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적당하게 한 바리새인도 있고, 그렇죠. 또 아주 극한적인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파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 파 중에서도 가장 극한적인, 가장 조건들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엄한 파, 그 파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파에서 바리새인 생활, 종교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엄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파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엄중한 엄한 조건을 내세워서 엄하게 그렇게 지키는 그런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 그런 단계를 거쳤다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생활은 전통을 조문조문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마음의 내적인 성향이나 영성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외적인 형식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고 그것을 대단히 자부심으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값없이 여기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나처럼 하라.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면 나처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단 말이죠. 바울은 무엇을 하고자 하면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정통적이고 정통적이지 않으면 기웃거리질 않아요. 가장 힘겹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유를 갖고 또 할 수 있는 힘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까지 인간에게 요구하는 인간이 달성해야 할 만한 그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그 수준을 요구하면 거기에 이르기까지 힘써서 했다 이거죠. 우리는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서 처음부터 뭘 할 때 뭐 설렁설렁하고 뭐 헐렁헐렁하는 그런 것들을 아예 몸에 배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일처리를 막 헐렁헐렁 해가지고 설렁설렁 해가지고 또 누군가가 또 뒤를 봐줘야 되고 또 점검을 해줘야 되고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 우리가 직장생활하거나 일터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 빛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왕 하려면 철저한 신앙생활을 선호하고 또 철저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것이 뭐 세상적인 일이든 또 교회적인 영적인 일이든 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옳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겠다. 바울 사도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 종교에서 바리새인에 속하여서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를 통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요구하는 것이면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삭제하거나 그리고 그냥 줄여서 없애보거나 그러지 않고 요구하는 것 전체를 다 들어서 그걸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는 거지. 그가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만날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쳤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광신적인 그런 박해자로서의 바울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단계도 거쳤다. 지금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서 있는 것도 재판의 과정이에요. 지금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듯이 원래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재판하는데 앞장섰고 고발하는데 앞장섰고 그렇잖아요.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성경을 9절입니다.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죽여라 하고 가편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시킨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바울이. 이전에 바울일 때, 사울일 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 못된 일까지도 했다.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격분이 됐던지 동네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 거기를 넘어서 애국성회까지 가서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애국성회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그런 일들을 벌렸다. 그런 열심을 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핍박하는 것을 자신의 엄숙한 그런 인물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자로서도 어느 한 부분이 헐렁한 부분이 없는 거야. 핍박자이면 철저하게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핍박한 게 옳다 하고 인식이 되면 그 옳은 그 일을 위해서는 앞뒤 계산도 않고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직진하는 것이죠. 최고의 핍박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바리새인, 최고의 박해자, 최고의 핍박자, 그런 단계를 거쳤다는 것이죠. 소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핍박자로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가슴 아프고 뭐 미안해하고 뭐 죄송스럽고 그런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핍박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종교인으로서, 율법과 성전을 공경하는 자로서 그걸 무너뜨린다고 생각하는 예수쟁이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은 옳은 일이야. 가장 내가 한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핍박할수록 많이 자랑스러운 그런 삶을 산 거지요.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훼손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암살 결사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바울 사도를 색출하려고 잡으려고 했던,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고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나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릇된 것을 위하여 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잠깐 돌이켜보니까 그릇된 것이지, 그때 직접적으로 박해자로서 뛸 때는 그릇된 것은 몰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기에 바울의 소신의 신앙생활,
그 소신을 용기 있게 단행하는 그런 생활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져야 되지요. 그리고 그 소신을 용기 있게 단행하는 그런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지금 바울 사도를 자신의 종으로 삼고 증인으로 삼은 것이지, 이건 다 빼버리고 지금 핍박자 바울을 빼버리고, 그리고도 예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단계도 인정하고, 네가 전에 보니까 나 요구하는 것도 잘하대. 나를 핍박하는데 너보다 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를 위한 종이 되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된다고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하고 부르신 거란 말이야. 그런 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소명받은 사도로서의 바울, 그 단계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열심은 진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박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핍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히 격분할 줄 알았고 격분해서 애국성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고 모욕을 주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을 고난을 겪게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 바울에게 핍박받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핍박의 당사자인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 그것은 너를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환은 종을 말하는 것이고, 증인은 증인 그대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순교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조롱되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증거할 사람, 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믿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사명을 준다. 사도로서는 그렇게 지금 인정받은 것이 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런 진리의 모습을, 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여는 것이 필요하고, 그 눈을 여는 자로서 바울 사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종으로 삼으시고 바울 사도를 증인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곧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을 것 같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이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아서 다른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증언대에 서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종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단계를 거쳤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단계를 거쳤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아서 핍박자로서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내가 앞장섰고, 또 그들을 향해서는 자비로운 마음보다는 격분한 마음이 생겨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이방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쫓아가서, 도망가면 피해서 도망가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잡힐 때까지 잡아서 그렇게 핍박하는 박해하는 박해자가 되었다. 그런 내가 이제는 반대로 내가 이제 고발당하는 자가 되고, 내가 고소당하는 자가 되고, 내가 이제는 핍박당하는 자가 되고, 내가 이제 박해받은 자가 되고, 누군가는 격분해서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 않으냐 하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렇죠? 이런 단계를 거쳤다. 이런 단계를 내가 지금, 그리고 지금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종되고 주님의 증인되어서 당신 앞에, 아그리파 왕 앞에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 믿음이 확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송아지처럼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걸어서 뛰는 것 아니에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뱃속에 있어야 되고, 나와서도 누워 있어야 되고, 기어서 자꾸 일어서서 걷고 뛰는 일조차도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지요. 청소년기를 거치고 장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거쳐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완성되어 간다 하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사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랜 시간 그 무리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단계가 있다. 이 단계.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여러 훈련과 과정과 그런 핍박자로서는 때때로는 또 핍박을 하는 자로서 또는 핍박을 당하는 자로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말 바울다운 바울로 서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을 딱 잘라서 없애버려서는 바울이 아닌 것이죠. 바울 사도는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고 단계마다 그 수준에서는 늘 최고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일 때도 될 때도 최고의 어려운 팔을 택해서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 되었고, 예수를 핍박할 때도 누구한테 뒤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최선을 다해서 그 단계에서는 최고의 핍박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종되고 예수의 증인되었으니 이 일에도 내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최고의 증인, 최고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지. 그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 지금 그 단계들을, 믿음의 단계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크게는 잘 자라게는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인생의 단계를 거쳤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 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최고를 단계마다 거칠 때마다 그때 후회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완성된 모습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매 단계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아낌 없이 우리 전부를 다 부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을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태중에서 선택하셔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종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붙잡아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나와 있는지 사람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계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매 단계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단계에서 더 할 수 없는 온 힘과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그 과정과 그 단계를 거쳐내고 이루어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비옵고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이 기대하셨던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상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